그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성 프란시스코는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향하게 해서 심으세요. 그 두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속으로 저분이 믿음은 좋은데 이건 모르나 보네 하며 원칙대로 똑바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뜻이 있겠지 하며 거꾸로 심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배추를 온전하게 심은 농부는 돌려보내고 순종해서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농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수도사가 필요하다. 수도사는 순종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내 뜻과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2025년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이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던가?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기스라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빵빵한 집안 출신이고 또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고 외모도 준수하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정도면 교만할 만도 한데 성경을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최근 유행했던 드라마처럼 서울에 자가가 없고 대기업에 다니지 않고 부장이 아닐 때, 즉 내가 가장 힘이 없고 약할 때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걸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귀한 것들, 쓸만한 것들은 놔두고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것들만 골라 진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눈앞의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봐도 배추를 거꾸로 심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이 순종은 누가 하는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힘 있고 잘 나가고 지혜가 더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 말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책 중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한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소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과 사울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시소가 뭔지 아십니까?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 타는 게 시소입니다. 양쪽에 사람이 타고 한 사람이 내려앉으면 맞은편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그 다음엔 또 올라가고 맞은편 사람이 내려가는 게 시소입니다.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처음 시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울이 높았고 다윗은 낮았습니다. 사울은 유력한 집안 출신, 외모도 준수했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형이 7이나 있는 사람의 막내. 근데 막내로 이쁨 받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 할 때도 아버지께 부름받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양치는 목동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끝모르고 올라가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울은 불순종과 거짓말로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고, 다윗은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덤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계속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사이에 사무엘상 28장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고, 사울도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은 채 부하와 함께 도망가다가 결국에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도대체 사울은 무엇을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던 걸까?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지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 말씀 보면 왜 사울이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가 모욕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언제나 사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 평판, 인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오늘 교회 하용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씩 자신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70세가 넘으신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워낙 사역을 많이 하셨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로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성격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툭하면 화내고 소리를 지르는 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의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성격 좀 고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무슨 특별한 이유,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처럼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인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안의 분노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반복되는 표현은 죽음입니다. 죽음.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창세기의 홍수 심판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을 감추고 있던지 그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개역개정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 성공, 돈, 감정과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아가던 나의 옛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옛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나의 옛 자아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왜 왕이 세워졌던가?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보기에 그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럴듯해 보였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 왕이 블레셋과 같은 적들에게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울 왕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왕, 너희 각자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정말 너희를 지켜주느냐? 정말 너의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이더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당장 내가 지금 얼마 정도 돈을 가지고 있지부터 확인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며 주인으로 따르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엔 허무하게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국이 왜 중요한가? 다윗 왕국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 제가 개척했을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개척한 지 벌써 3주년이 다 돼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준비할 때는 제가 가진 것이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으로는 제 생활비까지는 마련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개척을 준비할 때 제 지인에게 제가 음악학원 운전기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운전병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생활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일을 하면서 또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과 도움으로 제가 그 운전기사 알바는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도 기본적인 이 생활비 정도는 사례를 받으며 제가 모아둔 돈을 다 까먹고 있지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3년여의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한 대로 물결처치가 새로운 예배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2주가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부동산 다니고 인테리어 업체, 또 음향 영상 업체를 만나면서 등등.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만 한다고 해도 나갈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재정이 있는가? 근데 3년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 재정이 생겨서 또 새로운 예배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겁니다.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되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단 그래도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겼고 더 좋은 예배 초소로 가게 되는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이 가난은 조금 그냥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빌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아주 철저한 고난, 가난, 빈곤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 정도로 가난해져야, 이 정도로 낮아질 때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생각만 해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 내려놓으며 산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는, 모든 걸 포기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말합니다. 무언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했던 70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존재로 내가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식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점점 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도자까지 다 죽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살던 집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은 더 비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찾아다가 그의 목을 자르고 그 몸은 성벽에 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잊지 못할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사무엘상 2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 다윗이 가드 왕과 함께 블레셋 편이 되어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원수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살하는데 앞장설 뻔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현상만 보고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이 계획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 2025년 올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틀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 속에 방황하며 정신없이 살아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자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12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은 누군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군대 사령관으로 자기가 중심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진 진짜 군대 사령관을 만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분, 지위, 정체성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교회와 이 나라의 군대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니까, 즉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결하지도 못할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보다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